안녕하세요. 권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성도들이 종종 그것은요, 오해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공격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오해받고 공격받고 배신당할 때, 그래서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쉽지 않은 문제,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9절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9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예수,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직선적으로 반박하셨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론 우리도 오해와 무시, 공격,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본문에서 당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50절입니다. 놀라운 구절이지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핍박받고 오해받고 아플지라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모든 행동을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당당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당신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오해받고 위협받을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다시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순종하면서 알 수 없는 평안과 힘이 솟아나고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것을 귀히 여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유대인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다시 격노하며 반박합니다. 52절, 53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이에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4절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다시 한번 그의 신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격노한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비겁하게 피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셨기 때문에 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계속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해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공격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비호감이야. 너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라고 말할 때도 아니야.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었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시 한번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당함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는 말씀 묵상과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마음으로 읽고 함께 따뜻하게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 생각나는 상처의 말.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9개월 전 퇴사를 하고 나서 신앙과 일 모두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교회도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며
11년 동안 섬긴 주일학교 교사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 회사 대표가 크리스천이셨는데 제가 퇴사할 때 그분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9개월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자꾸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군요. 큰 상처를 받고 퇴사하셨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계시군요. 또 여러 일들을 하면서 번아웃 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번아웃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때 위로해주고 괜찮아 라고 말하면 되는데 나를 알만한 사람이 그것도 같은 성도가 이야기할 때 공격할 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면 내가 공격받을 수 있고 나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것 인정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번아웃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토닥토닥 서로를 좀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우리 대표님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분도 알 수 없는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금 사연 보내신 분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기도하고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늦게 교회 나온다고 또 기도 안 했다고 막 혼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안아주시죠. 함께 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면 다시 교회로 일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이 녹아지고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했지만 마음이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경험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홀로 계셨고 그래서 주님이 열심히 일한 제자들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깐 회사를 내려놓게 하셨고 또 교회도 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마음 잘 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교회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 기도하고 기대할 때 정말 예상치 않은 곳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직장에서 아픔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롭게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